오늘 8월 첫째 주죠. 8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2022년도 한 해의 반이 지나가서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춥다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덥다 하고 또 어느덧 벌써 입추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입추예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되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덥지만 신기하게도 계절이 바뀌는 날이 지나면 여지없이 날씨와 온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계절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어린 시절이 시작이 있고, 또한 가장 울창하고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는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작년의 때가 있고, 어느덧 낙엽이 떨어져 추운 겨울이 오는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맞이하는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예전에 비하여 하루하루가 굉장히 더 짧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저녁이 되어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조금 쉬다가 잠이 듭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또 새벽 알람이 울리면 또 깨어서 분주히 씻고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 어느 날 또 주일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금방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시간이 화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봄처럼 파릇파릇한 어린 시절을 지내는 아이들도 있고, 가장 아름답고 싱그러운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는 그런 장년분들도 계시고, 인생을 뒤돌아보며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르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인생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되거나 또는 아쉬운 부분이 없는 정말 잘 살아오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부와 명예,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차고도 넘치도록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의 황혼기 때 자신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전도서거든요. 근데 이 전도서에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살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붙잡고 살았던 그런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목숨과 같이 중요했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부와 명예, 권세, 성공, 영화로움,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치장하였고 자신의 성전도 호화로운 모든 것을 치장했지만, 근데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을 뒤돌아보니 다 허무한 것이었어요.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막상 인생을 뒤돌아보며 마지막을 맞이한 그 순간, 내가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걸 느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참 모든 것이 헛됐구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인생이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잘 살아왔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홀기 때 뒤를 돌아보며 정말 나는 잘 살아왔다, 보람있게 살아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후회와 아쉬움이 없이 잘 살고 있고 잘 살아왔고 잘 살게 될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반드시 모든 인생은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께 그렇게 살면은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삶 속엔 아쉬움과 그리고 헛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뭐든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출세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여서 학원에 다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쉴 새 없이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여러분 취직을 위해서,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아요. 또 직장에 다니며 아니면 또한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정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쉴 새 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하루도 하루 쉴 새 없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가는 인생이 그 길이 맞나? 그런 것도 생각할 여유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도대체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쉴 새 없이 열심히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덧없음에 정말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씁쓸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멈출 수는 없죠. 왜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의 목표와 이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인생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람내게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와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또한 가정을 꾸미며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알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아이에게 어르신이 물어봤어요. 예, 어디를 그렇게 빨리 달려가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예, 학교 갑니다. 어르신이 물어봅니다. 학교는 왜 가니? 공부하려고요. 공부는 왜 하는데? 출세하려고요. 출세는 왜 하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살다가 자녀 낳고 그냥 또 키우면서 사는 거죠. 은퇴하다가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야, 그럼 너는 죽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죽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구나. 인생의 목표와 이유를 모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후회가 될 수밖에 없고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큼 빨리 가느냐, 얼마큼 빨리 성공하느냐, 얼마큼 이루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는 길이 맞냐, 합당하냐, 그 방향이 더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반드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전도서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전도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각각이 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영국에 열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 총회가 있었는데 1643년 7월 1일에서 1649년 2월 22일까지 그 영국 의회와 목회자들이 121명이 모이고 영주들이 11명, 그리고 평신도들이 수명이 모여서 이 기간 동안에 회의를 한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회의를 거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장로교회의 가장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신앙에 대한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소유리 문답 뭐냐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살지? 하나님은 누구시지? 성경은 무엇이죠?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한 또한 신학에 대한 온전한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데 이것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첫 단추를 잘 깨야만 옷이 멀쩡해지잖아요. 처음부터 잘못 끼우면 여러분 옷이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 소유리 문답에서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봐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 존재하는 목적,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해서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높이고 아니면 때로는 모른 척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변함없으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태양이라는 것은 발광체입니다. 태양은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발광체세요. 영화로움이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근데 달은, 우리가 보는 그 밝은 달은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달 반사체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반사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반사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목적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삶과 모습과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반사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셔요. 무엇이냐?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이 여기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비춰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둠에 묻혀 있고 정욕에 묻혀 있고 그 마지막에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 영원한 지옥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빛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며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삶 속에는 세계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그 영혼들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꼭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으로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또한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고 영혼들을 온전한 길을 이끌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목적과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주시는 거예요.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존재를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삶을 여러분 평안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 사명 발광체로서 반사체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삶 속에서도 감사해요. 하나님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그 사명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땅에서도 즐거워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호린잔치에 딱 들어갔을 때 새 옷을 입고 새 노래와 새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인식하고 감당했을 때 주여 저에게 이러한 직장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게 하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명으로 감당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존재 목적과 이유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데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에 후회 없고 아쉬움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먹고 사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걸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여행을 갈 때에는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이 땅에 사는 건 나그네 길이에요. 잠깐 세상에 여행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기간이 차면 우리의 어떻게 해요? 본향인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살 때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니
세상에서 함께 섞여 살다 보니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예배를 통하여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본향이 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원래 존재는, 우리의 원래 주민등록증은 어딥니까? 하늘에 있구나.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사실 잊지 않아요. 오늘 밤이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뇌출혈이나 아니면 무언가가 막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멈추라고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후회 없고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세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나와요. 많이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게 그 여인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멋있고 정말 이 사람이랑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랑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사람은 정말 돈이 많거나, 이 사람은 잘생기거나, 이 사람은 참 잘해주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번이나 결혼했어요. 근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날 당시에도 또 다른 남자랑,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좋은 사람이랑 살아봐도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함이 없이 물질이, 건강이 무엇인가가 채워져도 그것을 누리고 살아도 이상하게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왜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빈 공간이 있다고요. 근데 그 빈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과 즐거움, 술,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빈 공간이 더욱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성중독에 걸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돌아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허함과 허탈감, 아쉬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길 시름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나지면 여러분 그 영적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누구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찾게 되었어요. 야! 내가 인생의 참된 구주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그 예수님의 만나짐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어진 걸 여러분 경험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더 나가서 누가복음 19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평생토록 돈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데, 여러분 로마에다 바치는 것이 100만 원이라면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300만 원, 400만 원 거두는 거예요. 300만 원, 400만 원 세금을 걷어서 100만 원을 로마의 정부에다 주고 나머지 300이나 20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돈벌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같은 민족을 배반하는 흡혈귀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도 상관없었어요. 왜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렇게 돈이 많아도 이상하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아요. 돈이 주는 즐거움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이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삭개오가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 주님 만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평생토록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삭개오가 뭐라고 하면, 주여, 제가 돈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정말 속여서 제가 돈을 취했다면 그 사람에게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삭개오가 돈을 안 번 건 아니에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자에게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삶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 왜 가정의 삶 속에 불안합니까? 왜 자꾸 공허합니까? 가정이 왜 불안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정에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그 영혼과 삶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영혼 만났을 때 영혼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삶. 여러분, 세 번째도 같은 맥락인데,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다 살다 보면,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다 살다 보면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절 봐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살아온 것들, 때로 뒤를 돌아보면, 야,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것을 갖다 쥐고 살았을까? 후회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대로 선택하고 갑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그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야,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갔을까? 그런 인생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겨낼 수 있었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삶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구나라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3편 1절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라요? 인도하시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사모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도하심을 받는. 때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도함 받는 인생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죽을 것 같은 데서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열려지지 않았던 인생에 저에게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생에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듯이 우리 가정 가운데 큰 위험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잘 극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인도함 받다가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인도함을 받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안위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마지막,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이 여러분 잘 믿을 기회예요. 지금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덤의 묘비에는 태어날 시각과 마지막 죽는 시간과 날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연도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인생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시 한번 15절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풀을 바라보시며 정원에 있는 풀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야, 저 풀은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봄에 풀이 돋아나면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월 달부터 개나리가 핍니다. 참 아름답고 싱그러워요. 5월에는 장미가 핍니다. 근데 그 아름다웠던 장미와 개나리도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파릇파릇하게 시작되고 울창하게 푸르를 때가 있고 여러분 열매를 거둘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시들해지고 죽어가는 인생의 황무기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저를 봐보세요. 어떤 분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만 육신 위해서만 살아가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살다가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 부르시면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돈 가져갈 수 있나요? 아파트 가져갈 수 있나요? 건강 가져갈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게 우리의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항상 마음에 새겨라.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개척을 해서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개척 초기 때 항상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한 집사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건강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걸 보면 저도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절 봐보세요. 처음에 오실 때는 50대, 60대 되셨던 분들이 어느덧 60대, 70대가 되셨어요. 벌써 그렇게 되셨나? 아니, 집사님 50대 아니세요? 이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내일 모레 70이에요.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1년 내내 한 번도 감기를 알지 않았던 집사님이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 하실 때, 맨 처음엔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온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들다닐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야, 세월 앞엔 장사가 없구나.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불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생이 안개에 왔고 빨리 흐른다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게 영원토록 같이 할 것 같았던 그분들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육신의 이별은 아쉽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래도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쉬운 건 아쉬운 것이지만 잊지 마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는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항상 염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항상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짧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얘기하기를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 가고 60대, 70대, 80대는 인생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 같고 같이 할 것 같지만 어느새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며 어느 순간인가 정말 노쇠해질 때 그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황금기 때 주님의 부르심을 그 마지막 순간 때 그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는 정말 후회가 없었다.
아쉬움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마지막 순간에 주여 감사합니다. 저의 가정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부름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돈의 노예가 되거나 인생의 어떤 헛된 것에 가치가 없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